자, 오늘은 이사야부터입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죠. 장정 유다 왕국 시대에는 중간틀이죠. 중간틀. 왕국과 그 이후 시대가 이제 큰 틀이고 중간틀입니다. 그 중간틀 안에 작은 틀이 6개가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다음 외세 1차, 2차, 3차, 4차, 5차 합해서 6개죠. 1, 2, 3, 4, 5, 6 6개의 작은 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 작은 틀 주제로 배우고 있고, 그 히스기야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 이사야, 미가, 이건 우리가 며칠을 시켜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히스기야 시대 때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다 이렇게 기억하고, 오늘은 요 이사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부터 므낫세 왕까지 사역했죠. 그러나 가장 활발하게 사역했던 때 왕은 히스기야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되죠. 66장이고 심판과 회복, 예언서를 두 가지로 늘 나눴죠. 66장인데 성경은 66권이죠. 공교롭게도 1장부터 39장, 구약의 권수와가 똑같죠. 장수가.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심판, 40장부터 66장, 27장이죠. 이거는 이제 27권 신약 숫자가 똑같죠. 그래서 회복, 심판과 회복. 늘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었고, 그럼 심판에 대한 주제들은 네 가지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죄와 심판,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이방인들의 죄와 심판, 그 다음에 심판과 회복 이야기 잠깐 들어가 있고, 회복은 뭐 여기인데 그렇게 칼처럼 이렇게 나눠지지 않죠. 심판 이야기도 있으면서 회복 이야기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스토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히스기야 왕 스토리요. 그 다음에 회복은 이제 세 가지로, 구원이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7가지 주제로 이사야서를 정리했습니다. 뭐 첨가드리는 전 우리 성경 스케치의 메인 공부는 아니지만 사이드로 기본적으로 가닥만 잡아 놓자라는 의미로 예언서를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이스라엘의 죄는 어떤 것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한다고 기록되었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죄는,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죄다. 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죄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낱낱의 죄에 대해서 예언서는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도 죄다. 그래서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랍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라게 하였거늘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 만한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원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죄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속속들이 표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죄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재밌기도 하고 또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그 의미가 또 더해지죠. 또 죄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은 뭐 동방풍속을 쫓고 우상, 교만,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고 정을 토하는 눈, 율법을 버린 것,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것,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것, 이 오늘날 대표적으로 TV나 뭐 뉴스에 보면 이런 게 많죠. 자기 편은 선해요, 상대방 편은 악해요. 뭐 기준이 그겁니다. 선할지라도 악하다고, 상대편이면 악하다고 비난하고 악할지라도 내 편이면 선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죠. 이거는 뭐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아주 정확하게 적용되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불공평한 판결 되게 많죠.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안 보이면 이런 일을 하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과의 것을 박탈하는 이런 죄들. 그래서 예언서를 많이 읽으면 좋다. 이렇게. 심판.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메시아. 구원과 동시에 심판입니다. 그가 보거나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중요하죠. 늘 동일한 메시지가 성경에 있죠. 보이거나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은 보이거나 듣는 데 판단하기가 아주 쉽죠. 뭘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이거나 듣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추앙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공의로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며, 판단하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런데 역시 그 입의 막대기, 진리이죠. 진리를 기준으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내면의 본질을 보고 실체를 보고 판단을 한다. 보이거나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 성실, 자꾸 반복되죠. 공의, 정직,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성경은 자꾸 아는 내용을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죠. 그래야 우리의 내면이 굳어지죠. 견고해지지 않으면 실천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지식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산 지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야로 성경을 묵상 우리가 해야 되죠. 영향을 자꾸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의 죄와 심판, 죄, 심판. 죄는 교만이다. 거만, 과장, 우상섬김, 율법을 어김, 이런 것들이 죄다. 그렇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골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제 이 교만이죠. 교만. 이런 교만이 죄다. 예언서는 자꾸 읽어놔야 됩니다. 자꾸 읽어놔야 됩니다. 읽어야 은혜가 되는 거죠. 심판, 용을 죽이고 불사르고 빈곤한 자, 환난 당한 자의 눈물을 찢는 것. 심판은 예수님이 나타남은 악인한테는 심판이고, 또 남은 자, 진리를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는 구원이죠. 양면성이 있다. 주님의 재림이나 주님의 임하심은 늘 양면성이 있다. 재앙이 임해도 거짓과 허위가 지켜주리라 하는 자들. 재앙이 임해도 거짓과 허위가 지켜주리라. 거짓과 허위 속에 사는 사람. 지금은 이게 통용이 되죠. 거짓과 허위가 먹혀 들어가죠. 그러나 그날에는 이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경관 기초돌을 두어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줄을 삼고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리라.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늘 같은 내용입니다. 정직, 공의, 진리, 진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 자는, 그게 말씀이죠. 말씀 기준으로 살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무너진다. 그리고 거짓, 허위 이런 것들이 임시적으로는 보호해 주지만 결국에는 패망과 파멸로 이끈다라는 정보를 계속 성경은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견고한 기초, 성경 9절 이사야 28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고,
자, 심판과 회복.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죠.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없이 파쇄할 거다. 이 심판은 아낌없다, 이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인정사정 없다. 그 정도다. 죄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뭐 여유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납 안 된다는 사실이죠. 죄는 하나님 앞에 얼씬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당할 건데, 그 멸망당할 때 그 장면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유명한 토기장이가 그릇을, 도예가가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 보기에는 좀 멀쩡해 보이는데도 그 토기장의 시각에서는 망쳤죠. 그래서 그대로 망치로 한 번에 박살을 내죠. 아낌없이. 틀렸기 때문에 박살을 냅니다. 우리 보기에는 괜찮을 수도 있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완전히 틀려버렸죠. 그래서 아낌없이 박살을 낸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또 토기장이가 그릇을 짓듯이 하나님은 다시 완전히 없애버리고 제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게 죄에 대한 처방입니다. 심판을 내리고 완전히 박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꿈을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죠. 우리 죄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시고 아낌없이 심판하셔버리고, 그리고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갈 때 그 구원은 어떠한 것과 같냐 하면 사막이 백합화 같이 되리라. 백합화 같다. 구원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백합화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백합화 같이 피어 절구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절구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산과 아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런 식으로 회복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범위 속에 들어가지만 사이사이에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교수와 병사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왕하 18장부터 21장까지고 그 다음에 22장부터 25장까지가 메시의 침입이죠. 18장부터 21장까지가 히스기야 왕하 18장 21장, 왕하 22장에서 25장까지가 이제 외세의 침입 5차로 진행되죠. 지금 아직 히스기야 왕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복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 회복은 역시 정의를 행하고 세움으로 회복된다. 회복의 내용이 뭐냐? 정의. 그 중에 하나, 회복의 내용 중에 내용이 있겠죠. 회복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정의입니다. 정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존재하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이런 것들이 회복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심판의 모습과 회복의 모습을 명확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 신앙 생활을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분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회복 그러면 어떤 영적 현상인데, 또 영적 현상이 근본적이고 또 보이는 회복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영육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회복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회복 속에는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는 정의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회복이 정의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왜 정의로 적어 놨느냐? 언어는 하나밖에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정의고, 또 다른 구절에는 또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다른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거고, 정의, 사랑, 되게 많겠죠. 공의, 정지, 이런 것도 다 회복에 들어가는 거고, 순수함, 이런 것도 회복에 들어가네. 다 들어가겠죠.
그런 회복이 있고, 또 회복이 뭐냐면 정치적인 회복도 들어가죠. 구원이나 회복이나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회복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뭐 건강적으로 회복되고, 물질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바세 고레스 왕이 딱 나오는 것은 역시 회복의 메시지인데, 이거는 정치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고레스 왕이나 뭐 이런 외적인 정치적인 회복을 기록할 때 성경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회복, 뭐 물질적인 회복, 또 건강적인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궁극적인 성경의 의도다라는 겁니다. 고레스, 이건 정치적인 회복이죠. 왕이 여호와를 알지 못할지라도 여호와는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심으로, 이스라엘을 구해줘 여호와의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할 것이다. 영적인 구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고레스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을 외적으로 구원한 왕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참된 구원자임을 또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구원이라는 것은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은 지엽적이고 뭐 어떤 단순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성경을 쓰고 있는 그 저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 참된 구원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꽉 들어차 있으면서 지금 뭐 질병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가난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정치적인 압박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성경이 훨씬 많이 보이겠죠. 정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레스, 이사야 45장 1절에 나오죠. 고레스, 이름을 딱 적어놨어요. 바사왕 고레스. 그래서 결국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포로 기간 지나고 난 뒤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고국으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법을 정해서 명령을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그 이야기가 이사야 45장에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과 회개를, 십자가의 고난, 고난장 이사야 53장 나오죠. 그는 멸시를 받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도다. 생각의 차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지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죄악대로, 자기 욕심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더라. 이 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처방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죠. 그 멸망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자라기 시작했고 가능해졌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렇게 구원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고, 받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사야 61장,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궁극적으로 이루는 구원이 이사야에서도 나와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 이렇게 이사야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사야 죄와 심판 간단하게 정리했죠.
소환하기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르짖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전이가 돼야 예언서를 잘 읽은 거다,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럼 오죽 답답해서는 저렇게 짐승보다 못한, 우리가 사람이 정말 못났으면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힐 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짐승은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들이 짐승에게 여물을 주고 먹이를 주고 인도하면 그 짐승이 너희들을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그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1등 가는 백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1등 가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정말 180도 다른 관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 있다. 번제 제물 안식일 대회 성회 기뻐하지 아니한다. 번제 제물 안식일 무슨 대회 성회, 하나님 명령하신 율법이나 그런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의도 때문에 성회를 열라. 이 의도를 이루고 의도대로 하기 위해서 성회라는 외적인 의식을, 종교의식을 번제 제물을 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은 번제 제물 안식일 대회 성회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키죠. 이거 큰 거죠. 큰 겁니다. 큰 내용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회칠한 무덤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겉으로는 있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는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굵은 메시지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런 성경이 전하고 있는 굵고 선명하고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실천해내고 극복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삶 속에 접목을 해서 내가 살아내면 그 사람은 이제 신앙의 한 계단 올라서는 거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많은 진리들도 물론 알아갈 겁니다. 우리가 그게 필요하지만 굵고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서신서 뒤를 읽어보면 주님을 떠나간 사역자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토록 많은 장을 할애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그들의 잘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핵심은 이거죠.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다. 근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왜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 이사야.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아까 얘기했죠. 의, 공평, 그렇죠. 진리, 공의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속에 내 속에 의가 있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나? 로마서 3장에 있는 하나님의 한 의, 그 의가 내 속에 있느냐? 내 그 의를 유지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느냐? 이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신앙의 싸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접붙임받아 구원받았는데 그거는 말로만 그런 게 아니죠. 진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데 그 의에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싸움이고 신앙생활이라면 신앙생활의 성격이 그거라는 거죠. 신앙생활 성격의 핵심이 공평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정착하고 견고해지는 것. 그래서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죠. 진리, 공의. 한 번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진리를 자꾸 행함으로 진리가 내 속에서 자유스럽게 살아내도록.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분명한 그 깨달은 것을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해야 된다. 그게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시대 때 동시대 때 사역했던 사람이 미가입니다. 역시 히스기야 왕 때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 이사야, 미가는 우리가 기억하자. 미가는 7장까지 있고 북이스라엘의 아모스처럼 미가서도 아주 격한 어조로, 그래서 종교와 정치 지도자, 그 종교와 정치층의 지도자들의 타락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언하고 있죠. 5장 2절에. 지도자들의 죄와 심판, 지도자들의 죄와 심판을 지적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힘이 있기 때문이죠. 힘이 있기 때문에. 미가나 선지자들은, 미가는 그래서 늘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늘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죠. 그 죄와 심판, 우상을 섬긴 것, 유다의 우상 섬긴 것, 사마리아와 유다의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 죄가 뭔가 이렇게 자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밤중에 곰곰이 악한 생각을 하고 간사한 경영, 계획을 다 짜고 날이 밝으면 손의 힘으로, 육체의 그 힘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 죄를 짓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잘 그렇게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자는 화있을진저. 하고 지도자들의 죄악,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과연 뇌물을 위하여 마음이 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오늘날에도 극소수겠죠.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참 이게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이게 빠집니다. 싹을 위하여 교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은근히 흘러가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러니 늘 말씀을 통해서 원위치로 처음 마음으로 자꾸 돌이켜야 되겠죠. 그들의 선지자는, 제사장은 이렇고 선지자는 이렇고 우두머리는 이렇고,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핵심은 뭐냐면 돈을 위해서 점치고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면서 그 사람이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알듯한데 모른다는 거죠. 왜냐?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면 잘못을 모르잖아요. 메타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뭐라는 것을 아는 인지력, 그게 메타인지력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메타인지가 강하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 인지, 메타인지가 강한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영적 메타인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 메타인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영적 메타인지,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틀린 부분을 고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학생들도 메타인지가 강하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보완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 문제 만날 때 풀 수가 있죠.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적 메타인지가 있어서 자기가 자꾸 죄에 빠지고 실수하는 부분이 뭔가를 알아채고 그 다음부터 그 부분을 노력해서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영적 메타인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메타인지가 없어서 그렇다.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망하게 돼 있는데 자기는 그걸 못 본다는 거죠. 메타인지가 없어서. 자기는 망하게 돼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정반대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죠. 죄가 죄인 줄 모르니 회개를 안 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외쳐야 되고 전해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거부하고 그 사람은 듣기 싫어하고 하지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이제는 회복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 그리고 미가의 한탄. 그렇죠. 이게 다 메타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적 메타인지죠.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그걸 몰라요. 그들이 가장 선한 자는 그들은 선하다고 판단해요. 이거는 메타인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이 보면 그거는 가시다. 그들이 최고 선하고 그 중에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빵점이다라는 거죠. 가시와 같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있는 거죠. 영적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이 열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영적 메타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나 울타리보다 더하다. 이 한 구절을 깨달으면 끝이 납니다. 자기가 산 삶이 정말 찔레나 울타리보다 못했구나 하면 끝나는 거죠. 게임은 신앙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가 많이 잡히고 나서 아이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깨달았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견딜 수 없는 그걸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 나를 보니까 찔레와 울타리에 불과한다는 것을 아는 거.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겉으로 보면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닙니다. 합격점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러나 그 속에 영적 시각으로 자기의 내면을 볼 때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바울이 영적 메타인지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지자. 사실 그런 시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으면 보입니다. 그냥 인지력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감격도 되고 같이 성경과 아파하고 성경과 기뻐하고 저자와 같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죠.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근데 성경 읽으면서 이게 뭔가 말똥말똥한 사람들은 아직 메타인지가 없어서 그렇죠. 어떤 관점으로 성경이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동일한 관점으로 성경에 써서 얘기하면 성경과 같이 얘기하는 느낌입니다. 성경 편에 써서. 성경이 얘기할 때 아멘 하는 거죠. 옳다 맞아 이렇게 하고죠. 성경이 비난하고 책망할 때는 맞아 저건 잘못된 거야. 성경이 칭찬할 때는 맞아 저거는 잘한 거야. 이렇게 공감을 느끼는 거죠. 영적 메타인지가 있으면.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서 미가가 기도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 그 내면, 언어 속에 있는 그 내면을 공감해버리면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이해하기 때문이죠. 내막을 알기 때문이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렇게 희망하고 기대하는 거죠. 그 마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 마음. 선지자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공유하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은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또 성경 읽으면 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기록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 미가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홈입니다. 머나세 아몬 때 활약했던 선지자 나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한 덩어리로 하나의 작은 틀로 우리가 삼았죠. 작은 틀. 1, 2, 3, 4, 5, 6 이제 되죠. 중간 틀 안에 6개의 작은 틀이 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라는 작은 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나옴 보면 요나의 전도, 우리가 구약의 요나의 전도했죠. 그래서 니느웨가 정말 대대적인 국민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엄청난 회개죠. 정말 회개를 잘한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악을 행하게 된다.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다시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육을 벗어나면 그때는 되지만, 그때는 이제 안전하지만, 육을 입고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늘 신앙에 조심을 해야 된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타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엄청난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을 입고 있는 이상.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악을 행함으로 그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그들의 죄죠. 괴귤, 강포, 음행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언서에 나오는 죄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동일한 것들이 있어요. 음행 이런 것들은 뭐 동일하죠. 그러나 괴율, 강포 이런 것도 동일한 것도 있고 반복된 것도 있고 좀 다르게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나오면 그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거의 대부분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비중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았다. 심판의 선고. 아까 요거죠. 악을 행함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 위에 올려놔도, 구원의 위치로 올려놔도 또 타락하면 또 심판한다는 겁니다. 타락할 수 있다는 거고, 첫째는 타락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타락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심판하더라 이때는 또 회개기가 또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요나의 전도를 회개했지만 다시 심판, 이러한 심판은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정치적인 구원입니다. 아수르죠. 니네는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기 때문에 아수르가 심판받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구원의 소식이 된다. 그 얘기고, 자연스러운 얘기겠죠. 심판의 모습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달달달달 뜬다는 겁니다. 심판당할 때 그 심판이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무릎이 서로 두두두두두 부딪힌다는 거죠. 허리가 아프게 되며, 허리가 아프고 모든 낯이 하얗게 빛을 잃어버려요. 새하얘진다는 것이 질려버린, 너무 겁먹고 고통스러워서 그 어떤 심판의 실체에 대해서 이런 고난이 임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하죠.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기 전에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들렸다는 것은 빨리 회개하라는 의미죠. 심판의 이유는 아까죠. 괴율, 강포, 음행 있고, 또 3장 읽어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케치를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나홈 3장을 읽을 때 야, 심판의 내용이 괴율, 강포, 음행이 기록됐는데 다른 구절에는, 다른 절에는 어떻게 기록됐을까라고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음미하는 겁니다. 냄새를 맡아보는 거죠. 악의 냄새도 맡아보고 선의 냄새도 맡아보는 겁니다. 선한 그 느낌도 우리가 느껴보고, 성경을 통해서 악한 그 느낌도 느껴봐요.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건가. 대변 냄새도 한번 맡아보는 거죠. 얼마나 싫은가. 그리고 꽃 향기도 한번 맡아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향기로운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느껴야 됩니다. 그 느끼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결심이 생기고 그런 거죠. 의지가 새로워지고 선택의 분별력이 생기고,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스케치 작업을 하는 것은 기초 작업이죠.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큰 흐름에서 기억하고, 구구단처럼 기억하고, 큰 스토리를 기억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미한 내용, 그 다음에 큐티 학교를 졸업하고, 큐티 학교를 졸업해야겠죠. 객관적인 스토리는 스케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지만
그 스토리를 묵상하는 하는 방법을 익혀야 스토리를 읽으면서 묵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묵상 학교를 스케치 학교 끝나고 묵상 학교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함께 성경 종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고 하늘의 나 그런 것을 우리가 공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나오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